여러분 혹시 외국에 여행 간다 그러면 어느 나라에 가고 싶으세요? 어떤 분은 아시아, 어떤 분은 유럽,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을 텐데요. 저는 한번 로마로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곳에 아주 아름다운 자연 경관도 있고 또 영화를 찍었던 멋있는 장소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곳에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무덤이요. 사람들이 죽어서 묻히는 무덤인데 보니까 예전에 초대교회 당시에 우리가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던 그 시대에 우리가 어디서 예배드려 안전할까 생각하다가 성도들이 무덤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하 동굴 같은 곳에서.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예배드렸지만은 핍박이 계속되면 말미암아 그곳에서 순교당한 자가 700만 명 이상이 묻혀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700만 명 넘는 사람, 한두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왜 죽었느냐? 믿음을 지키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 예수 안 믿겠습니다. 나 예수 모릅니다. 그러면요, 살았겠지요. 그런데 순교당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난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 이것을 지켰기 때문에 순교당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것을 볼 때에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면서 유혹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심지어 죽음까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있으니까 우리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 믿을 때 어떤 신앙을 가지며 살 수 있는가? 크게 두 가지 말씀 몰려갑니다. 먼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죄에 대해서 이기는 신앙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알버트 슈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2차 대전 전쟁 중에 아주 전쟁에서 악랄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 꼭 벌을 받아야 돼라고 하는 전쟁 전범자 24명 중에 한 명에 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죄값으로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감옥에 갔는데 보니까 사람들은 감옥에 가서 나는 억울하다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나는 벌을 받아 마땅해요 하면서 아주 회개하고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죄값을 치르고 나중에 그가 쓴 자서전 고백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나의 시간, 죄에 대한 시간을 값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람 직접 죽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살인이 아니어서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큰 벌 받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20년의 죄값을 치루었지만은 내 마음속에 나로 인해서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 생각하며 회개하고 또 회개하느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아무리 내가 어떤 물질로 어떤 시간으로 죄값을 치렀다 하여도 우리 마음속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이 죄값, 이것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죄라는 것은 쉽게 사라질 수 없다는 것이요. 우리 인생에서 죄라는 것은 정말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그것이 바로 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우린 죄인 되었고 결국에는 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하십니까? 넌 살아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는데 무슨 은혜를 주신가 보니까는 구약의 성도들에게는요, 제사라고 하는 은혜를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제사, 어떻게 드렸을까요? 우리가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걸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려요. 대상에 가져와서 제사장님, 우리가 제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이런 죄를 놓고 기도할 테니까, 이런 죄를 놓고 내가 제사 드리를 원하니까
제사 좀 드려주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간음죄, 어떤 사람은 도둑질, 어떤 사람은 미워하는 죄, 여러 가지 죄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아주 깨끗한 짐승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문제는요, 보니까 이 제사가 계속해서 유효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드리면 끝이에요. 또 다른 죄를 지면은 또 와서 또 제사 드려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사라는 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한번 예배죠. 근데 왜 이것이 또 죄를 지면은 또 우리가 여기 제사 드려야 되고 또 제사 드려야 되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아니, 한 번만 끝내면 얼마나 좋을까? 한 번에 값을 다 치르면 좋을 텐데. 근데 우리가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는 이런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보니까는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 언제든지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제사가 완벽한 것이 아니구나. 우리를 온전히 하는 것은 아니구나. 그런데 3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4절 말씀 보니까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제사는 완벽하지 못해서 우리 죄를 완전히 없이 하지는 못하더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사를 드림으로 그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되는 거라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 특징이 바로 제사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제사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면 어떻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 용서해 주셨구나,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또 우리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날마다의 제사를 통해서 완벽하게 될 것을 바라지 마세요. 단지 오늘 하루라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푹 빠져서 하나님 용서해 주신 은혜, 하나님 도와주신 은혜, 하나님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한다라고 우리가 하루하루 주시는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온전한 제사도 허락해 주고 계시더라.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않는 매번 드리는 제사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네가 그래도 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 같아. 너의 죄를 날마다 고백하고 하게 예배드리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우리가 그 제사 드리면은 한 번도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이 해결되는 온전한 제사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제물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니까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제물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죄가 하나도 없이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준비하신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보니까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 여러분, 거룩함은요, 그냥 우리가 씻는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우리가 제사드리고 예배 드린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의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인정받는 거룩한 인생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나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우리 얼마나 자랑하고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뭐가 남아 있습니까?
죄의식이 남아있더라. 죄책감이 남아있더라. 참 이게 참 문제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자유함을 누리고 자유를 얻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보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보니까 뭔가 자유롭지 못한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에 너무나 오랫동안 습관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특별히 아시아 지역을 여행하다 보면요. 코끼리가 뭐 쇼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코끼리가 보니까요, 아주 엄청나게 큽니다. 뭐 집보다 크고, 어떤 거는 뭐 정말 큰 트럭만한 그런 코끼리가 있는데, 그 코끼리에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넘어라 하는 거 보니까는 키가 작은 아주 그런 연약한 사람이, 이렇게 뭐 큰 것도 아니에요. 작은 휘치를 가지고 하는데 보니까, 코끼리가 참 말을 잘 듣습니다. 나 같은 화딱 지나가지고 그냥 야 한번 밀어붙일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요. 코끼리가 시키는 대로 아주 말을 잘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 아기 코끼리 때부터 그 조련한 사람이 쇠설로 묶어가지고 꽁꽁 묶어둡니다. 그러면서 따라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밥을 주고 뭐 이렇게 훈련시키다 보니까요. 몸집이 커가지고 뭐 사람 몇십 명 정도는 큰 몸집이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그것을 도망치지 못하고 반항하지 못하고 말을 듣는 모습 볼 때 습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는데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가 죄된 생각, 악한 생각, 걱정, 의심, 두려움 왜 그럴까요? 죄인의 생각, 죄인의 습관이 아직까지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으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모든 삶도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피 이스터라고 입술로만 그냥 축하합니다. 우리 부활절 정말 찬양합니다.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 이기는 인생을 살았어. 다 용서받았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정말 종교를 위해서, 개혁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싸우고 투쟁하 있는지요. 그런데 어느 사단 마귀가 찾아와서 이 마틴 루터에게 이렇게 속삭이더라는 하는 것입니다. 야, 네가 종교개혁을 한다고? 야, 그런데 너는 과거에 이런 죄도 지었고 저런 죄도 짓지 않았냐? 너의 마음에 욕심도 있고 시기하는 마음도 있지 않냐? 그런 네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한다고 그렇게 나서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야, 그래 내가 정말 과거에 이런 것도 욕심도 부렸고 이런 사람도 미워하고 이런 죄도 지었고 야 정말 나는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게 종교를 개혁합시다라고 주장할 만한 사람 주제가 못 되는구나 라고 생각되는데 마치토가 이 사단에게 자기가 이 죄의 목록들을 던지면서 말하기를 야 네가 알고 있는 것보다 나는 더 큰 죄인이야. 그런데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 용서받은 사람이야. 당당하게 가니까는 사단 마귀가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완전한 사람 없어요. 깨끗한 사람 없어요. 다 어제도 죄를 짓고 오늘도 죄를 짓고 마음속에 악한 생각, 시기, 미움, 질투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악한 생각 가졌으니까 너는 항상 고개 숙이고 살아야 돼. 이것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의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은 저희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 마귀에 조롱당하지 마시고 그 우리의 죄의 습관들, 죄의 모습들을 비추면서 넌 이래야 돼라고 우리를 아주 부정적으로 만드는 그런 것에 우리가 넘어가지 마시고 나는 예수의 말미암아
자유함 받은 삶이라고 당당히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유혹과 시험에서 또 죄를 짓는 이 모든 유혹에서 이길 수 있게 하는 우리의 참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믿게 되면 어떻습니까? 죽음을 이기는 신앙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미국의 어떤 마술사 해리 후단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탈출에 아주 대가요. 그래서 쇠사슬을 묶어도 탈출하고 어디 방에다 가둬도 탈출하고 참 탈출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이 얼마나 슬퍼하고 걱정하겠어요. 그러면서 그럴 때에 자기 아내에게 위로하기를 걱정하지 마시오. 나 알죠? 나는 어떤 곳에 가두든지 어떤 걸로 묶어든지 다 탈출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내가 죽음이 나를 올감해도 나는 분명히 탈출해서 당신을 찾아올 거야. 1년만 기다리시오 하면서 아내에게 1년 기다리라 6월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돌아왔을까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1년, 5년, 10년 지나도 돌아오지 못합니다. 왜? 인간은 죽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더라. 이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의롭게 살았던 사람들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도,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존경받던 사람들도 보니까는 이 죽음 앞에서 비굴해지고 또 배신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예수를 나의 거지로 믿고 살아간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변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원후 124년에 헬라에 살았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보니까는 이들의 죽는 모습이 우리가 죽어가는 모습과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남겼습니다. 야, 내가 핍박받으며 죽어가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는 그들은 마치 죽어가는 길이 결혼잔치를 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그는 보니까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고 있고 또 친구 옆에 죽어가면 또 감사하고 있고 이런 모습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똑같이 고난당하면 아파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지 아니하고 목에 칼을 대는데 보니까 나 살려주세요 뭐든지 다 할게요 하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으라고 고백하며 그들은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들은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왜 무덤에 찾아갔습니까? 예수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유향과 향기를 바르기 위해서 향품 바르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걱정이 있는 거예요. 야, 예수님 무덤에는 커다란 돌문이 있는데 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니? 그래서 돌문이 열려야 들어갈 텐데 돌문이 가로막고 있고 군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참 걱정이 많는 그런 모습 보게 되죠. 그런데 무덤 앞에 가니까 어떻게 였습니까? 돌문이 열려 있는 모습 보게 열려 있다. 돌문이 열려 있는데 또 걱정되는 거예요. 야, 누가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을까? 걱정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야, 뭘 걱정하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먼저 너희들과 함께 약속했던 그 장소에 가 계시는 거야 하면서 그 말씀 전해 들었을 때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에 왜 걱정이 많습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주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고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그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걱정도 두려움도 사로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 예수님께서 사라졌다. 예수님께서 약속한 곳에 가 계신다. 그러면 거기서 기쁘게 만나자. 그 말씀을 믿고 있으면요, 우리는 걱정할 일도 없고 두려워할 일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나는 아픈 게 두려워요. 나는 죽을까 봐 두려워. 두렵죠. 그런데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의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 이 질문, 이거는 그냥 흘리신 말씀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저여러분들은 그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니까 고난과 핍박이 와도 그래 아무리 목에 칼을 대고 핍박을 해봐라.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두렵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령 충만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남이 어떻게 였습니까? 그제는요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 모른다 3번이라고 부인했던 아주 그런 겁쟁이요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서요 예수가 살아졌다라고 복음을 전할 때에 관원들이 야, 너 예수 살았다고 전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면서 감옥에 가뒀는데 베드로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내가 어떻게 말 안 할 수 없느냐.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낫지 않게 하면서 그들은 끝까지 예수를 전하니까 관원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놓아주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세상 끝까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 우리의 영과 육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을 갖는 여러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가질까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마다 나타날 때에 오늘 여러분들은 끝까지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생물학자인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교수가 재미있는 그런 모습을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을 보니까는 이 개미가 있는데 이 개미가 보니까는 사실 개미가 시력이 거의 없다. 그래서 개미는 눈이 없어가지고 그냥 더듬이로 찾는데 보니까는 이 개미들도 살아있는 개미도 있고 죽어있는 개미도 있는데 보니까 자기 죽어있는 동료들 데려다가 마치 개미들의 공동묘지 같은 곳에 잘 이렇게 안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구분할지 보일 수가 없는데 또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저렇게 저희 공동묘지에 데려가는지 전부가 궁금해서 신기해서 자세히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개미들은 시력은 없지만은 그러나 이 후각, 냄새의 후가 굉장히 발달돼가지고 이 더듬이로 바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이 안 보여도 빵집 앞을 지나고 어떻습니까? 향기로운 빵이라니까 여기는 빵집이 있구나. 저기 가는데 고기 굽는 냄새 난다. 그래서 여기는 고깃집이 있구나.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이쪽에 가면 빵집이 있고 이쪽에 고깃집이 있고 머릿속으로 그 냄새로 향기로 자기의 그 지도를 다 그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개미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냄새가 바로 이 쥐고있는 개미에는 올레산이라고 하는 그런 향기가 나타나더라. 그러니까는 이 올레산이라는 특이한 향기 나타나는 그 개미를 바로 향기를 맡아서 그를 데려다가 안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올레 향기를 살아있는 개미에다 한번 묻혀봤대요. 그러면 살아있는 개미에다 묻히면 어떨까? 그러니까는 살아있는 개미에도 이 향이 나타나면 똑같이 살아있는 걸 데려다가 거기다 또 공룡에 갖다 놓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향기에 의존한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저희분들 삶 가운데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 있는데 육신이 또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과 육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때 우리가 미국에 살든 우리가 한국에 살든 어디가 살든 시간과 공간에 제한 없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는 인생을 사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인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힘있게 살아야 되고 기쁘게 살아야 되고 감사하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의 신앙이 우리의 언어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향기로 나타난 말미암아 그때까지 너 여기 있었구나 주님이 알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기 바닷속에 숨어 있으면요 예수님 못 찾으실까요? 우리가 저 하늘에 있으면 못 찾으실까요? 깊은 숲속에 있으면 못 찾으실까요? 아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나면요 주님께를 찾으시고 말미암아 우리 함께 동행하시는 놀라운 역사 일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도 함께 부활하여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희분들 주님 오신 그날까지 부활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그 신앙을 갖게 되는 저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고 또 바닷속 깊은 속에 있는 요나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답답하고 힘든 시간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을 주여 깨닫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이렇게 세워주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심을 주여 믿사오니 오늘 부활주를 맞이한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바라보는 인생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